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참 부모론의 세 번째 강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바라셨고, 또 그 역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함께 쉬어가는 시간, 꿈을 키워가는 시간, 나를 찾아가는 희망들이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려고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행복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한국 사람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될까요? 2019년, 그리고 2020년, 또 최근에 2023년까지도 한국인이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예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더욱더 내 님은 어딨나, 내 짝은 과연 어디 있을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들이 나를 넘어서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것처럼, 그래야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녀로서 아담을, 그리고 해와를 첫 번째 자녀 독생자로, 또 독생녀로, 이렇게 아담과 해와를 지으시고 내 몸의 대신으로 이렇게 아담과 해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해와가 참부모가 되어서 이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선의 자손을 무한히 번식해서 무한히 행복하고 싶은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바로 아담과 해와, 독생자, 독생녀가 참부모가 되어서 선의 혈통을 무한히 번식하면서 무한히 행복한 그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간은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해와는 타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해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독차지해야 돼 이러면서 해와를 이용해서 해와를 타락시킵니다. 유혹해서 불륜한 사랑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해와가 어? 내 원래 대상이 아담이었네?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목적으로 아담을 이용합니다. 또 두 번째, 영적인, 육적인, 첫 번째 영적, 두 번째 육적인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첫 번째 아들의 자리, 첫 번째 딸의 자리, 독생자의 자리, 독생녀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사탄 혈통을 지닌 타락 인간이 지금 되어버려서 타락한 세계를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네에 정당이 몇 개일까요? 저는 세봤는데 굉장히 엄청 많더라고요. 정당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인구수인데요, 대한민국이. 선진국들 중에. 그래서 뭐 이러다가 뭐 기호 20번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전쟁과 갈등, 또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 뉴스에 보게 되면 보험금 타기 위해서 부모를 죽인다든지, 또 자식을 죽인다든지, 또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친구와 친구가 서로 죽고 죽이는 바로 타락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모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와 행복하고 싶은 그 꿈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녀를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셔서 섭리를 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 섭리는 어떠한 섭리일까요? 인간이요. 혈통을 통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혈통을 복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어떠한 인물이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금수저였습니다. 장수의 아들이었고요. 그냥 숨만 쉬면은 그냥 잘 살게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그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 모든 것을 포기해서 그렇게 순종 굴복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또 우리 통일교에서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그 혈통복귀의 기대를 조성하게 되고 독생자와 독생녀가 누구의 참소 없이 사탄의 참소 없이 탄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승리의 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4천년 그 역사, 황간복귀의 승리, 엄청나게 실패가 많았고 정말 눈물 어린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민 이스라엘 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야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 약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계시를 내려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아이가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절대 신앙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 요셉과 약혼도 했는데. 근데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요, 마리아는 사가리아를 만납니다. 성서에는 66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66권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성경을 외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외경에는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사가리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사가리아, 또 사가리아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독생자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완전히 모시고 따라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가리아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감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벳, 엘리사벳에 의해서 마리아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당시 사가리아가 대제사장이라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따진 뭐 그런 뭐 CEO 이상입니다.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명예롭고요. 또 부유하고요. 또 권력이 있고요. 그런 집안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당연히 세례 요한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나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귀한 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신 분이다. 라고 증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전체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재림한 사람이다 했는데 세례 요한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 아닌데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을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놀림거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을 독생자로서 모시고 예수님을 독생녀를 만나서 결혼, 참부모가 되실 수 있도록 책임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요셉 입장에서는 내 애는 아니고 또 마리아 입장에서는 요셉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원,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그 자식들은 대부분 다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못했어요.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마리아와 함께 친척 결혼식에 가서 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야 와인 다 떨어졌다. 와인 좀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아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만 정말 마리아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정성을 들이다가 꿈을 꾸시는데 5살 예수님이 흙을 부여잡고 쫓겨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래를 움켜쥐면서 제발 이게 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 요셉도 그랬고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유대교 지도자들 역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때 많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속인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전통을 무시한다. 이러면서 불신하게 됩니다. 유대 민족 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들은 다 책임을 실패했고 예수님은 혼자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영적 기반, 영적인 기반이라도 가정적인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생의 도정을 출발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 사가리아 가정, 엘리사벳, 세례 요한이 그 보호하는 책임을 다했다면 그 기대 위에 누가 탄생했을까요? 바로 독생녀가 탄생하셨을 겁니다. 근데 태어나시지도 못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책임 실패로 독생녀는 탄생하시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면 그게 사람이 사는 삶입니까?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 도정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하늘부님 너무 슬프셔서 3일간 어둠의 시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적으로라도 제자들을 지시하셨고 제자들은 12제자의 수를 채우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라도 성령과 함께 영적 참부모가 되어서 정신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라도 중생할 수 있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어떤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감쌉니다. 지키려고 하죠. 하늘 부모님 그 이상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어 줘서라도 자녀들을 구하겠다고. 슬프셨지만 자녀들을 구하겠다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내가 죽어서라도 이 길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 이들을 구하겠다라는 심정으로 갔었던 숭고한 삶의 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다시 오마. 다시 와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독생녀를 만나서 송혼하셔서 참부모가 되셔서 하늘 부모님 꿈 인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참부모가 되고자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안식교는 또 많은 종교들은 지금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신부, 신부님 한데 성별이 남자예요. 예수님이 게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장차 태어나실 독생녀를 맞아서 송원을 하셔서 참부모가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소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독생녀를 맞아서 재림 메시아가 독생녀를 맞아서 참부모로서 송원하실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내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왕은 내가 신이었고 내가 절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카타콤이라는 지하의 도시를 만들어서 예배를 받습니다. 예배를 보는데 시체 썩는 데가 가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자리에서 시체를 또 빼게 되면은 어디서 사람이 죽었냐 조사하게 되면 싹 다 죽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연기된 사람 할 것 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체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파편들,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삶의 흔적들을 모아서 복음서를 쓰고 그 복음서 여러분 와인통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또 쓰고 초대교회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제 지금 보는 이 모습이 이 기독교 신도들이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억울하게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살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그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게 굴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어서라도 저들을 구했듯이 그들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신앙을 지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기독교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313년 봉인이 되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392년에는 로마의 국교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은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의 이 교주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고 있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성경에 대해서 해석권을 가지고 정통 교리를 확정해 버립니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 그러고 구원을 받고 싶으면 면죄부를 사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다 죄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신도들과 성직자, 이 교회와 성직자, 그리고 신도들 이 사이에 계급을 만들어 버려서 수직적으로 억눌러 버립니다. 그렇게 영적인 구원을 원하던 신도들을 오히려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찍어 눌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기독교는 타락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직자인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막 아내가 2명, 3명,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아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직분을 팝니다. 돈으로요. 뭐 면죄부, 또 권력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늘분의 꿈을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했었습니다. 근데 본질을 몰랐던 기독교는 점점 썩어 들어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썩어 들어갔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거나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오른쪽 사진처럼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종교가 개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썩은 모습으로 하늘분의 꿈을 예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517년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예수라는 가르침으로 95개조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그 종교개혁의 사실 메인 주제는요. 그 이전에는요, 여러분, 정말 성직자, 귀족,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칼뱅에 의해서 특히 종교개혁, 개인과 가정, 어린아이, 장로, 집사, 권사까지 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모시자라는
운동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추후에 민주주의, 정치구조, 경제 발전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온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이었고요. 이때 1543년에 칼뱅이 교회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에서 이 칼뱅의 영향을 받았던 하늘보훈이 직접 모시고자 했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교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미국을 건국한 필그림 파더스였습니다. 근데 청교도인들이 바로 여러분 그 당시 영국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싶은데 제임스 국왕이 너희들 왜 모여? 너희들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이제부터 모이지 마. 그리고 여왕을 모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교를 개종할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당하니까 이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은 인디안을 정복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미국의 건국의 시초였고요. 이 미국은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보낸다면 환영받을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사명인 것입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었던 이유, 미국이 기독교의 국가인 이유, 미국의 건국 이념이 원 패밀리 언더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이후에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00년 정도가 지나와 있습니다. 2000년 역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혈통을 온전히 받아 탄생한 독생자와 독생녀가 이 성혼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닮은 참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요, 먼저 독생자와 독생녀를 탄생하시고요. 그들이 성장해서 참부모가 되시고요. 참부모가 되셔서 인류를 복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할 재림 메시아와 탄생과 더불어서 중심인물들의 실패로 좌절됐던 독생자의 탄생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인 성혼을 통해서 참 부모께서 이 땅에 현현하셨고 이제 참 부모를 따르고 하늘 부모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이상세계인 천일국의 완성을 향해서 앞장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독생녀의 탄생을 예비하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참 부모님을 따라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one family under God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해온 전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체 역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는요, 모두와 함께, 나와 함께 영원히 기뻐하시고 싶으셨던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지금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덴마크는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 국가를 자랑합니다. 그 덴마크에 사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왜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생각들을 실제로 펼칠 수 있어서 그리고 이룰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생각을 펼칠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이 세상 가장 큰 행복, 가장 위대한 행복, 무한한 행복은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예수님의 꿈을, 모두의 꿈을 펼쳐 이룰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목적을 함께 이룰
꿈을 함께 이룰 우리의 비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결실을, 목적을, 또 꿈을 이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독교에게 이 섭리의 진실을, 역사의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하늘분의 꿈을 알리고 모두가 목적을 함께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함께 가는 우리가 미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